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약의 말씀 이사야 58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03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로 12절 말씀은 우리가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들을 가지고 신앙인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식. 네, 대부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금식하셨나요? 혹시 위가 아파서 또는 무슨 병원 진료 때문에 그런 금식을 하셨습니까? 네, 혹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간절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금식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아마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금식 기도를 해봤는데 3일째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3일째. 이제 3일이 지나면 좀 나아지는데 물은 먹지요. 근데 제가 힘든 이유는 저는 생수를 잘 많이 못 먹어요. 꼭 끓인 물을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금식하려면 물 먹는 게 고역이어가지고 단식을 해야 돼요. 단식을. 그러니까 금식을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오살리 금식기도원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거기는 주로 이제 그야말로 사경을 헤맬 정도가 되면 암 말기라든지 이러면 거기에 가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죽든지 하나님 응답을 받고 살아나오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거기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굉장히 절실합니다. 기도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부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절실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금식 기도원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기도원들도 많이 없어요. 이제는 그냥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좀 좋게 말하면 고상하게, 어떻게 보면 경건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뜨거운 그 열정은 좀 없는 것 같기도 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수양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금식은 경건 훈련의 극치였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금식을 많이 했죠. 이번 수요일, 돌아온 수요일이 제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특히 이 사순절이 되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금식을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뭐 일주일 금식, 2주 금식, 3주 금식 이렇게 금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의 생활 태도, 모습, 거기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6장에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식이 뭡니까? 우리 몸의 음식을 다 비우고, 그냥 비우는 게 아니죠. 우리 영혼에 새로운 양식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근데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 못하면 오히려 더 탈진해요. 금식할 때는 잘해야 됩니다. 그냥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비운 자리에 뭔가가 채워져야 몸은 피곤하고 배는 고픈데 정신은 더 오히려 번쩍이면서 아주 새로운 그런 차원의 삶들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에는 개인적인 금식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집단적인 금식도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일을 정하고 온 국민이 함께 모여서 그날은 다 같이 이 금식을 하는 거죠. 집단적인 금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속죄일에도 온 민족들이 함께 금식했던 것 같아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왜 금식을 할까요? 전부 함께 모여서. 아마 이번 수요일 날 우리 독립문 교우들은 다 금식합시다. 성의 수요일을 시작하니까 이렇게 한다면 왜 금식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성결케 되어서 우리 안에 헛된 생각들, 잡다한 것들, 복잡한 것들, 뭐 정리되지 않는 혼재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다 비워내고 성결케 되어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더 맑아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그런 걸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술을 먹은 사람은 없고, 금식하면서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죠. 또 금식한다고 하면서 향수를 막 뿌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금식의 온 뜻을 잘 모르죠. 그 일상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들, 그런 걸 다 끊어내는 게 금식인데, 거기에 뭐 어떤 사람은 금식한 동안은 목욕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냄새 나고 뭐 향수 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나의 가장 기본적인 거, 먹는 것까지 끊어내면서 내가 뭘 추구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수요일이 사순절인데 내일이면 이 로젠몬탁이라고 하는 독일의 큰 축제가 열립니다. 독일은 기독교 국가인데 수요일 날 사순절이 시작하는데 월요일 날 무슨 축제가 그렇게 크게 열릴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축제는 로젠이란 뜻이 사실은 광란, 뭐 미친, 날뛴 뭐 그런 뜻이에요. 이제 장미 축제라고도 이렇게 사람들이 불려지는데 원래 뜻이 광란의 월요일이란 뜻이에요. 광란의 월요일. 그러니까 사순절이 오면 40일 동안 이제 고기도 먹지 않고 경건하게 이렇게 지내야 되니까 마음껏 마지막 즐기자. 그래서 이제 이 월요일이 되면 막 고기를 완전히 고기를 먹고 사탕을 먹고 과자를 먹고 다 이렇게 얼굴에 탈을 쓰고 뭐 지나간 사람 꽃을 뿌려주고 사탕을 던져주고 어마어마한 그런 축제가 시작됩니다. 유럽이나 남미 나라에서는 독일만이 아니라 요 카니발 축제가 열려요. 그래서 사육제라고 이제 브라질에서 리우에서 열리는 것은 일주일간을 열립니다. 일주일간. 그래서 수요일이 사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이제 쫙 열리는데, 화요일 날은 기름진 화요일이라고 불러요. 기름진 화요일. 실컷 고기를 먹자.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재미있잖아요.
40일을 금식해야 되는데 그 전도 좀 준비하면서 조용하게 보낼 것 같은데 반대로 막 고기 먹고 뭐 축제를 하고 가면을 쓰고 무도회를 하고 그리고 딱 사순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경건한 40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연찮게 우리 교회가 고기 파티가 이제 열리는 날인데 어마무시한 돼지고기를 수요일부터 지금 엄청 손질해가지고 우리 몇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이 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고기 파티를 여는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해보았어요.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금식을 굉장히 자주 했다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건강 좀 생각하지 그렇게 자꾸 굶으면 어떡하나 그러다 위 버려 이렇게 굉장히 말릴 정도로.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예. 금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루터는 굉장히 오래 기도했어요. 한번 기도하면 2시간씩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애절하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겠나.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도는 어떤가요? 기도를 많이 우리가 잃었죠. 예. 사순절 새벽 기도를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금식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성도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도를 고독한 울타리에 두는 거예요. 고독한 울타리.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성도들을 고독의 깊은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고난을 당할 때 어찌 보면 홀로인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외롭지만은 참 성도는 이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아가지고 놀 곳도 너무 많고요. 교회 안 와도 갈 때도 많잖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그래서 정말 풍요로워질수록 점점 절실함이 사라지고 기도를 점점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열정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게 점점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로울 때 버림받은 것 같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나 이런 고민이 들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그러했습니다. 성경에는 금식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40일 기도했던 사람들 모세, 엘리야, 예수님. 다니엘은 21일을 금식했죠. 그리고 120명의 다락방에 있던 성도와 제자들은 10일 동안 금식 기도했고요. 다윗은 7일 동안 금식 기도했죠. 에스더는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기도한 다음에 왕한테 나갔죠. 왕이 호를 들어 올리지 않으면 이제 죽게 되는데. 근데 이들은 금식 기도를 통해 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받은 그런 인생이 되었죠.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고요. 한나는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낳았고요. 엘리야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다 죽은다고 이제 내팽개쳐졌는데 그가 병에서 치유를 받고 목숨을 연장받았습니다. 요나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새로운 복음 전도를 시작했죠. 근데 금식은 참 어렵잖아요. 굶으면서 먹으면서 하기도 힘든데 굶으면서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열정, 그 정도의 자세, 그 정도의 투신이 있어야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나 금식 기도한다 하는 걸 사람들 은근히 옛날에도 자랑을 했죠. 나 금식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야 나는 경건하게 살고 있어 하고 이제 마치 훈장처럼 생각했죠. 사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본래의 뜻은 뒤에다 놔두고 나 그래도 이 정도 신앙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금식 기도 좀 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모습이 많아졌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신앙인에게 이런 외식, 위선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에서 여러분이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사실 그들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찌푸립니다.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금식하려거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수요일을 돌아오는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된 수요일을 제수요일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날 모여서 제를 이렇게 얼굴에 바르고 어떤 사람 옷도 막 찢고 이제부터 나는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그 참회의 모습으로 앉아 있으니까 누가 딱 봐도 아이고 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시작하네 이렇게 보이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뭐 죄를 뒤집어 썼다 그래서 제수요일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침통한 표정 짓지 마세요. 그리고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촥 바르고 얼굴을 촥 씻고 이렇게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평범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사야에도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이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께서 너희를 기쁘게 받으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양식을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금식은 죄를 뒤집어 쓰고 얼굴 표정을 찡그리고 나 30일 했어, 뭐 40일 했어, 20일 했어 이런 게 아니라 보여지는 그런 음식 안 먹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히려 그 끼니를 모아서 자선을 베풀었어요. 사실은 신의 성구사라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구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충청도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너무 어렵게 이제 살다가 보니까 뭐 가진 게 없잖아요. 심장병에 이제 젊어서 걸렸는데 그때 돈 4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수술을 못 하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병 걸리면 돈 없는 사람 죽잖아요. 그렇죠? 지금 의료보험 제도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죠. 근데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사람이 이 어려운 심장병 걸린 임선재 장로님, 그때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 지원을 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 수술을 받아서 그가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굉장히 그 열심히 일한 결과 이 선구사가 참 잘 됐어요. 그래서 곳곳에 이제 선구사들을 내게 되었는데 그가 좀 상황이 나아지니까 40만 원을 들고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 담당 의사를 찾아갔어요. 내가 여기서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40만 원을 지원해줘서 오늘날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돈이 없어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걸 내가 갚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40만 원을 내놓고 앞으로 긴급하게 심장병 때문에 오는 환자가 있다면 누구라도 좋으니 거절하지 마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매년 심장병 환자를 도와주는 일을 이 장로님이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자선의 황금 계단이라고 하는 도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선에 관한 8가지 단계로 나눠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들어가나 보세요. 첫 번째, 주고 나서 후회하는 단계. 아이고 너무 많이 줬어 라든지 아이고 이거 내가 갑자기 마음이 왜 이렇게 했지? 내고 나서 주고 나서 후회해요. 두 번째, 주기는 하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이 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주는 단계. 자기가 주고 싶은 자기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세 번째, 주기는 하지만 요청하지 않을 때는 안 줘요. 그러니까 달라고 막 할 때만 주는 거죠. 네 번째, 주기는 주되 받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서 주는 단계. 그래도 주는 게 나을까요? 상대가 기분 나쁘면 안 주는 것보다는. 다섯 번째, 받은 사람은 준 사람을 알지만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을 모르는 단계. 누군지 모르면서 돕는 거죠. 여섯 번째,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을 알지만 받은 이는 누가 주었는지 모르는 단계.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주면서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 게 나을지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알고 뭐 어떤 쪽이 나을지 모르겠어요.
7번째,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둘 다 모르는 단계. 그냥 이런 사람에게 주시오. 그런 환자가 생기면 주는 거죠. 8번째, 미리 자비를 베풀어 빈곤을 면하게 하는 단계. 이건 아마 국가나 공기관에서 할 수 있겠죠. 이런 자선에 황금 계단이라고 하는 도표를 쫙 놔두고 내가 지금 자선을 하는데 어느 단계 수준에 있나, 그것을 체크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는데, 선물을 주면서 말을 많이 하면 안 주는 것만 못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 한 유대인이 구제할 때는 뒤로 돌아서서 구제했대요. 뒤로 돌아서. 저 사람 내가 얼굴을 안 보려고. 왜?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할까 봐. 반대로 내가 주면서 그 사람 볼 때마다 생각나서 내가 도왔지, 잘난 척하는 마음이 들까 봐. 구제를 순수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어떻습니까?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때쯤 창립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넷째 주, 다음 주 이제 교회 창립주일인데, 창립주일 헌금을 우리가 전액 이웃을 위해서 늘 사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지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나라 사람들과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 두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금식 기도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나 혼자 기도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나눔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금식과 자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얘기를 보면 이 금식이 그냥 혼자 밥 안 먹고 뭐 기도하고 거기에 끝이지 않아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그들을 정의롭게 세워내고, 그게 금식의 참 의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줘야만 금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금식이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눔으로 이어지는 또 그런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어느 동네에 마음씨 착하고 선행을 많이 베푸는 박사가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천사처럼 여기면서 너무너무 존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살인, 절도, 유괴 막 끔찍한 사건이 거의 매일 밤 일어나는 거예요. 범인이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안해하면서 생활을 했죠. 상류층 자제로 태어나서 뛰어난 학업 성취와 의사라는 그런 아주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우리 지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또 한편으로는 남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방탕한 삶과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자기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선과 악이 이렇게 내 속에 공존하지? 이중성 때문에 막 고뇌하다가 어느 날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약물을 이제 개발한 거죠. 그 약물을 마시면은 하이드가 되어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막 삽니다. 폭력적으로. 그리고 또 약물을 제어하면 선한 지킬 박사로 돌아와서 이웃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죠. 근데 어느 날 이 하이드의 힘이 점점 자기 속에 강해져가지고 약물로도 잘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살하고 마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이 영국 작가 스티븐슨이 쓴 그런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인 인격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뭐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사람은 이중성, 삼중성,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얼굴들을 지니고 삽니다. 인간 안에 있는 선과 악이 전혀 별개가 아니죠. 어떨 때는 이게 더, 어떨 때는 이게 더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면서 새롭게 살 것인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그런 정의로운 삶을 살아낼 건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오늘 성경에도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정성스럽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향락을 추구하면서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그런 속된 모습이 동시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두 얼굴 이중성.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어때요? 나는 100% 선합니까?
아니죠. 내 속에도 그런 게 꿈틀꿈틀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중성 두 얼굴이 100%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모습들을 잘 제어하고 나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은밀하고 숨겨진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 나타내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온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같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까 제가 장로님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두 가지 부분이 있죠. 하나는 이제 자기를 이렇게 속이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근데 그 반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다 했는데 어떤 권사님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분이 이제 이렇게 같이 이 권사님이 다 하고 다른 분은 옆에서 조금 도왔는데 항상 이분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은 그 권사님이 하신 줄 알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이 권사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들, 선한 일들, 뭐 이런 많은 일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잘한 것으로 선행을 다 전가하고 본인이 겸손하게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은 숨겨지고 자신을 감추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연약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어쩌면 내일부터 한 3일 올화는 막 이렇게 신나게 우리가 축제도 벌리기도 하고 뭐 흥겹게 그렇게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수요일 우리가 제수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설 것인가, 우리의 이 기도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을 살려내고 서로 나눔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나 혼자의 하나님 관계 속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성장해가는 그런 사순절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두 가지의 아주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소외된 이들 그들을 세워내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한 걸음 뒤에서 기도하며 조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독립문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꼽히기 위한 마음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한 걸음 뒤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얼굴을 드러내고 우리가 했던 일들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보이지 않음을 통해서 다른 연약한 이들이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고백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며 은밀한 선행을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그런 이 사순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기도하며 끊임없이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비우며 하나님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이름 없이 선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잔잔한 열정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하게 헌금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고 은밀하게 봉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